벌벌 떨리요. 이게 대강동에 서보기는 여전도회 회장 할 때 헌신 예배 때 사회 볼 때 한 번 서 봤고요. 처음이에요. 말씀 전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 제가 지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아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2022년도부터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 대조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을 읽은 지가 이제 올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게 이제 41년째 접어들었어요. 40년을 채웠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하고 그 말씀이 영영이 서는 것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풀에 비유했어요. 또 아름다움은 그 들의 꽃에 비유했어요. 우리는 한창 피어나는 꽃의 시절도 우리 인간으로서도 지난 것 같고, 이제 영하신 분들은 두 분 계시지만, 세 분 계시지만, 그분들은 이제 꽃을 피울 것이고, 또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는 나이 들었으니까, 육체를 바라보면, 지금은 다 뒷방에 있을 사람이, 저부터 뒷방에 있을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한가기는 완전히 노인이고 어르신이고, 저는 벌써 이제 79개월 넘어서 이제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고령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령자. 최고령자도 계시고 고령자도 있고 또 고령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시고. 사실 우리 일생 동안에 살아보면서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아주 연약해요. 밟으면 그냥 밟혀요. 베버리면 베버려. 1년생도 있고 단년생도 있지만 풀은 약해요. 누구하고 대항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하고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면 누구한테나 덤빕니다. 누구 앞에서나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그래요. 교만해지면.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외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3절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40장은 이제 신약을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에서. 그래서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 인간은 얼마나 이 육체는 약한지를 외쳐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몰랐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그냥 52주 교회 나가면 영적인 사람이 잘 서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새벽 기도에 잘 나가면 기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철학 기도에 잘 나가면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잡혀서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안 돼요. 종교 생활에서 빨리 탈피해서 신앙 생활로 들어가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제1생수교회 다니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돼요. 누구한테나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풀 같을지라도, 또 그게 아름답지만 들의 꽃 같을지라도, 얼마 못 있다가 피었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영영이 서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 3서 1장 2절은 다 마찬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만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지만 앞에 기뻐할 수가 있고 또 뒤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강단에 서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자겠습니까? 자려고 노력해도 안 재워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그냥 막 쫓아오는 거야. 쫓아와. 간교한 뱀이 쫓아오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지금 교회 와서 전화로 기도 받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그래서 이만저만 하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거절을 하래. 거절해도 거절한 사람도 다 왔습니다. 저는 처음 왔어요. 우리 교회 나가고 나서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벌써 뒤집어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올 줄 아는 거죠. 또 우리 교회를 자꾸만 강경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벌써 쫓아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들의 꽃, 우리의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주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잖아요. 이 들의 꽃이 핀다는 것은.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항상 나는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특히 우리 교회 여기 오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것도 제가 교만이죠. 다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하지? 제가 이상한 거를 모르고 다른 사람 자꾸 이상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죄를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그 죄를 지었습니다.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그거 안 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제가 이상할 거 아니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이 불과 같은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자가 누구를 판단할 시간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라한 풀에 속한다는 거. 내 자신을 이게 볼 수 있으면 내 들보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제 들보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다른 사람의 티만 보였습니다. 조금씩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면서 우리 죽 먹는 데까지는 왔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 먹는 사람들은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내 말에 책임을 져야지 된다고 그러셨어요. 안 그러면 채찍이다. 이유식 먹는 사람으로 막 잘못하면 이유식 먹는 애기는 이쁘기만 하다고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 먹는 사람이니까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아무리 아름답게 꽃이 피었다 해도 들꽃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괜찮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수긍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저런 사람들 왜 품어주지? 저 이상한 사람들은 왜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주지? 예수님 마음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 같은 사람을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쟤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맨날 지금은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은혜를 갚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까도 그 카톡 두 통에 확 뒤집어서 그 머리 아프게 또 목사님을 머리 아프게 해드렸잖아요.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강단에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를 밀어달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아우 그래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 아무리 아름다워도 들의 꽃 같고 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네,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케가 어제 전화 왔더라고. 형님 고모부하고 형님하고서 우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돼요? 그 한 번만 예배 드려주면 자기 남편이 교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지금 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갈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무릎 꿇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좀 내려놔라. 뭘 그렇게 욕심이 많냐. 내려놔라. 그렇게. 아우 형님은 어쩜 그렇게 옳으신 말씀을 하세요. 역시 지도자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 내려놓으래.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애써야 돼. 그 기도해봐. 저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남편이 듣는 데서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은 확 한대.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무슨 비웃는데요. 듣는 데서 하지 말고 안 듣는 데서 해라 그랬지. 듣는 데서 하면 자기 남편이 교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우 형님은 참 또 내가 말만 하면 또 형님이 또 최고래야. 그게 최고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네, 형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더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가서 집에 가서 뭐 만나도 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특성을 몰라. 요즘에 와가지고 교회 간다고 자꾸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거냐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워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있더랴. 자기가 자꾸 시험에 드는 것 같대. 그래서 왜 내가 네 남편한테 전화해보니까 둘이 지금은 이제 퇴직해서 둘이만 있잖아. 다 십장가 다 보내고. 그래서 하루에 뭐 1시간 반씩 이렇게 걷기도 하고 둘이 그렇게 다정하게 지낸다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뭔 말을 해. 말도 안 하고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낫잖아. 아무 말도 안 해도. 감사한 줄 알면 돼. 그거를 또 감사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야 되지. 혼자 걷는 사람도 있잖아. 언니는 두 부부가 같이 걸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요 손도 안 잡으려고 해서 내가 가서 먼저 잡아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잘한다. 그렇게 정답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그랬더니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을 보면 안 돼. 이 겉사람이 잘났다고 내 재능이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잘하는 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아무리 자랑해도 풀에 불과하고 들의 꽃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그 겉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의 속사람에 집착해가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여리고성을 아무리 낭몽불락 그걸 침범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지은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7바퀴를 돌고 빡 소리 지르니까 팍 무너져 버렸어. 우리는 그런 성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보기로 아무리 탄탄하게 쌓아도 소용없어. 속 사람이 그 성이 믿음의 성이 잘 쌓아서 어느 누가 와서 뭐 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 안 싼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카톡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도 뒤집어 쓴 거 보면 이거 언제인지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않겠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세요.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거기 졌다는 것이 화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털겠지만 그게 왜 바로 이렇게 차낼 수가 없었을까? 내 믿음의 성이 탄탄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진 것을 만들어야 돼. 이 말씀은 어디 있죠? 남편과 아내들에게 한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단장해야 될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그 아름다움이 소멸되는 원인이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어딜 나가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7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지나가버리면 우리 목사님을 쓰시려고 한글을 걷어가셨지만 많이 배운 사람도 그 지식 다 걷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집에서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찾을 수 없는 물건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바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도리도 작년부터 찾았는데 올해 찾았어. 없어서 못했는데 아주 잘 이렇게 내비뒀더라고요. 또 어제 그저께 찾았어요 그거를. 이거 목도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목사님도 하나 주셨고 내 것도 하나 있고 있는데 그거를 냈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있는지 왜 있는 데는 빼놓고 없는 데만 다 찾으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서 딱 찾고 아이고 할렐루야 여기 있네. 그래서 오늘 딱 하고 왔어. 생각이 안 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요 앞에 동장이 있어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가서 농협에 가서 동장을 새로 만들어 왔더니 보이더라고. 이 가려버리면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있어도 못 찾는다니까. 뭐 11조 봉투 아까 뭐 없다 그러더니 그 앞에 있어도 못 찾는다. 못 찾아. 안 보이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그게 영영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과 들의 꽃에 비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완전히 대조적이야. 이거는 영원히 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금방 뭐 며칠에도 누가 탁 꺾어버리면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 우리 이 육체가 그런 거. 그래서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겉사람을 물론 잘 해야 되지만 속사람을 잘 영혼이 잘되도록 키워만 놓으면 겉사람은 저절로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거고 신앙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모를 자랑할 것도 없고 저는 지금 이제 미모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이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니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기도했으니까 자야지. 열심히 1시간 동안 노력했는데 계속 머리가 맑아지면서 주기도문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1시 3분에 딱 일어나서 또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 5시까지, 6시까지 기도했어. 그렇게 저는 제 힘으로 기도 못하거든요.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오늘부터 특별히 강단에 올라가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하고 이제 틀리니까
힘들 걸 아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이 붙게 쓰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제게는 항상 작년에도 좋은 말씀을 제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했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작년에 그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올 초에 이제 영시 예배는 제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 해주신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되잖아요. 가려고 저는 애를 쓰는데 예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7개의 촛대를 하나 이렇게 다 켜야지 복을 받고, 켜지 못하면 망한다. 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자꾸 시키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확실히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조금 이제 성숙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것도 없고, 지식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재능을 자랑할 것도 없고, 미모를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질을 아시고 우리를 잘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들어 버리는 풀에 우리는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은 너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그분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니까 우리가 최고야,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 공격을 물리치려면 우리 목사님 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계속 그것을 유지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불같은 저를 불러주셨고, 가장 아름다웠을 때 들의 꽃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쓰신대. 이 나이에 주님이 쓰신대.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모세보다는 10년 더 빠르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80의 부름 받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부르시면 하는 걸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풀에 비유할 수밖에 없고, 또 금방 걷어지는 안개에 비유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슬에 비유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자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겸손해야지 되겠고, 아무 일에나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영을 하지 말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잘 키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까지 가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막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가까이 가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가다가도 중간에 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해 가면 그동안 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 설 수 있는 이 말씀만 의지하면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고 항상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세요. 말씀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은사는 액세서리다.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액세서리 은사도 받아야 돼요. 말씀이 국께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오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썩지 아니할 씨로 베드로가 또 비유를 했어요.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썩지를 않죠. 항상 세세토록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썩을 수가 없죠. 계속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 계속 많이 줄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믿음 없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가면 또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번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고 여기 비유했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씨는 다시 나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을 씨로 우리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고 가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올해는 더욱더 말씀을 읽어야지 또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1년째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올해는 이제 정독을 하려고 해요. 그 정독을 시작했어요. 창세기도, 로마서도, 이사야도 계속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해서 더 깊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도록. 작년에는 21번 읽고 22번째 읽다가 올해를 맞이했어요. 20번을 목표로 삼았는데 넘게 읽었어요. 많이 읽는 것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읽어도 거기에서 많은 것을 그 시를 내 것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자라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독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창세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로마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사야도 재밌고 성경이 자꾸 재미있어집니다. 그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 읽는 것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풀과 말씀이 여기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하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썩어지 아니할 씨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정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리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아버지 이 사역을 정말로 하나님의 많은 것을 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모든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